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험 치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여기 왔습니다. 제가 우리 딸이 간 다음에 이틀 동안 나오지를 않았어요. 이틀 동안 집에서 정말 움직이지 않고 집 안에서만 있는데 이렇게 평안스럽고 집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할렐루야 하면서 집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아버지, 내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집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집이 구중궁궐이라서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 내 공간이 있다는 거. 내가 혼자서 있으면서 내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이 공간이 이렇게 귀중하고 좋다고 그러면서 집에 들어오면 맨날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아버지 할렐루야, 천국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매번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천국의 집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천국의 집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현실에서 그 기도 골방으로 있을 수 있는 나의 집이 있다는 거, 내 방이 있다는 거, 내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그런 지붕이 있고 벽이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죽어서도 천국 가는 그러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때 그 스텝 바이 스텝이 있는 것 같아요. 단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 인생이 억울해서 원통스러워서 땡깡 부리는 그런 수준의 그런 믿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도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하나님께 대화할 때 매번 땡깡 부리고 하소연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버지, 왜 나는 이렇게 됩니까? 왜 내가 아버지 자녀인데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면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땡깡을 많이 부렸었던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다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땡깡 부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땡깡 부리고 계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 거기 수준을 벗어나서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땡깡을 부리고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계속 자녀로서 인정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함이 듭니다. 그 다음부터는 땡깡 부리고 나서는 그 감사함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돼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소리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제가 요새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바다를 보고 경치를 볼 때 예전에는 아버지 대단하십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소리가 나왔는데 이제는 제가 얼마 전부터 한 달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옴과 동시에 참 무섭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이 공포가 들어와요. 내가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면 절대로 안 되겠다.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가는 나는 먼지도 하나도 남지 않고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 공포감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최고의 단계, 사랑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이 최고의 단계인 줄 알았는데 사랑을 떠나서 이제는 공포스러운 두려운 존재로 아버지가 저한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아버지께 땡깡 부리시고 그 다음에 땡깡을 부렸는데도 아버지가 나를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자녀로 붙들어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함, 그 다음에 감사함을 넘어서 사랑하는 그런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실 것이고 그 다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오금이 저릴 정도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임하는 것이 그것이 단계인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 다음에 다시 사랑으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아버지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두려운 그러한 마음밖에 요즘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사랑도 느끼지만 그 아버지한테 불순종했다가는 나는 죽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아버지께 순종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주보에다가 25장부터 26장이라고 썼는데
26장부터 오늘 공부합니다. 25장까지는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도 어디까지 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서 오늘도 어디서부터 해야지 그리고 막 찾다가 보니까 25장은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26장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26장 1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여기에서 보시면 그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하나님이 말씀에 임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갈기갈기 찢어진 다음에 그때의 말씀입니다. 근데 2절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마지막 줄에 보세요.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그 아버지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는 두려운 말씀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입 밖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는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세상과 타협해서 살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거, 아버지가 명령하신 거는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순종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며칠 동안 이제 또 그 상담을 하는데 그 자매님들 중에서는 이제 그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이제 시댁에 가서 그 연초가 돼서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가정에 이 불화가 좀 일어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첫 번째도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감하지 말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명령에 순종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그것이 우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취해야지 될 행동입니다. 예레미야도 두렵지만 너는 내가 명령하는 모든 말을 전해야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두렵지만 너는 내가 명령한 말에 순종을 해야지 돼 하는 것이고, 두렵지만 이 세상이 악한 것은 악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돼. 네가 사회생활하고 네가 회사생활을 하고 네가 가족끼리 사이에서도 네가 왕따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네가 외톨이가 되는 한이 있어도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돼 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레미야한테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3절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네, 여기에서 레위기 19장 17절 또 얘기하는 거예요. 견책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견책을 하면 그 중에서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맞지 않고 그 사람들이 편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내가 살고 있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것이 악하면 악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뭐 황머시기, 뭐 김머시기 이런 사람들, 또 목사, 전머시기 목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악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에도 응답 말씀으로도 올리고 설교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또 문자로 항변하는 사람들, 또 구독자에서 탈퇴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악은 악하다고 이야기를 할 줄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외톨이가 될까봐, 친구들이 나랑 놀아주지 않을까봐, 내가 사회에서 출세하지 못할까봐 악하다는 것을 악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것을 악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이 악행에서 돌이켰지 않고 회개할 줄 모르고 나라가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남편과 싸우기 싫어서 내 남편에게 악한 것을 악하다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얘기 안 해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분들과 또 남편과 언쟁하지 마세요. 그냥 딱 이야기하세요. 그것은 죄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여기에서 끝나시고 그것에 대해서 언쟁하시거나 논의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말 섞지 마십시오. 길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아무리 한 집안의 남편이고 같은 그 부부끼리라도 해도,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빛의 길에 있는 사람과 흑암의 길에 있는 사람과 다른 것처럼,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남편이라 그래도 흑암의 권세의 자녀예요. 그러면 독사의 새끼랑 아버지의 자녀랑 엄연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저 자세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때는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야 라는 정체성을 갖고, 왕족으로서 내가 공주고 내가 왕자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갖고 거만하게 선포하시면서 찍어 누르셔야지 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들 밑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위에서 찍어 눌러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명심하십시오. 3절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이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 방식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모른다 하고 덮어주는 게 사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벌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적질 해주는 게, 그게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아버지가 싫어하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줬으면 대한민국이 요모냥 욕걸 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라는 사람들이 악한 것과 타협하고 입 다물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벌받게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 남편을, 내 아들, 딸을, 내 아내를, 내 가정에서부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견책을 했으면 이 나라가 요모냥 요꼴이 안 됐다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회개를 해요? 교회가 회개를 하기는. 각자가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루아침에 이렇게 타락한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벌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이거 대한민국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4절에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4절에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흑암의 권세들이 성경 안에 독을 뿌려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사도 온통 사도들 얘기로 하면서 삼천포로 빠졌어요.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모세오경 토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오늘 어떤 자매님이 토라에 대해서 올려주신 게 있어요. 브레드TV에서 있는 그 방송인데 거기 토라를 기증받은 그 총장이 계시더라고요. 신학교 총장님이 계신데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유태인들이 그 총장님, 한국분인 그 목사님에게 그 토라를 기부를 한 거예요. 그것가 50점이나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꿈이 그 토라 뮤지엄을 만드는 거를 꿈으로 갖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토라라는 것은 유태인들은 아주 성스럽게 여겨요. 사람들이 토라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할 때 여호와, 야훼 이런 소리가 써져 있으면 그 사람들은 쓰다가 말고 다시 생각을 하고 목욕까지 다시 재개하고 와가지고 쓰는 게 토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오경을 아주 무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런 희귀한 1000년 된, 2000년 된 그런 토라, 모세오경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것은 그 랍비들도 안다는 거예요. 제2의 유대인과 같은 역할을 할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는 거,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 이 한반도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랍비들이 그 귀한 것을 기증을 해서 그 목사님이 그 귀한 토라를 가지고 나오는데 3일 동안 세관에서 통과를 못하고 속어까지 다 검사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 랍비가 기증했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랍비가 공항까지 와서 얘기를 해줘서 그제서야 그 토라를 가지고 한국에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토라, 모세오경이 왜 우리나라에 50점씩이나 와 있고 그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에 기증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유태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때는 사도들이 중심이 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복음이라는 반쪽짜리만 전파가 된 거예요. 구약은 아예 무시를 당했습니다. 모세오경이 무시를 당했어요. 그렇지만 그 개신교인들이 구약 모세오경을 무시하는 동안에도 유태인들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아주 귀하게 보존을 한 사람들이에요. 2000년 동안.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오시는 그 준비를 하는 민족이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 준비한 민족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준비할 민족은 우리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토라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랍비들도 알기 때문에 그 귀한 토라를 기증을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올 수 있게, 그 토라 아버지 말씀이 이쪽으로 올 수 있게. 그래서 지금 마지막 복음의 바람이 일어날 때에는, 그때에는 그 토라, 모세오경과 복음이 같이 연합돼서 완벽하게 아버지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반쪽짜리 복음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필요한 완벽한 복음이 전파돼야지 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작되는 시기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시기는 북한이 해방될 때, 북한이 해방됐다는 것이 눈으로 전 세계인들이 알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첫걸음을 띄는 단계가 그 단계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토라가 그렇게 많이 2000년 전에 거, 1000년 전에 거 이런 것들이 기증이 돼서 그 유태인들이 얼마나 엄격하고 철저한 사람인데 개신교 목사한테 그런 것을 기증했다는 것은 그 랍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순순히 기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답니다. 아버지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생각은 없다 이러시네요. 지금 제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했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배워야지 돼요. 제가 그 모세오경을 한자 한자 읽어서 해설을 해놓은 게 그것이 그 범상치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저도 모르고 아버지가 시키셔서 3년 전에 그거를 다 읽어서 모세오경을 다 해설을 해놨는데 지금 오늘 그 영상을 보면서 그 토라가 우리나라에 50점이 기부가 돼 있고 또 아직 20점은 기부를 받았지만 이스라엘에 아직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다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나라에 토라의 박물관을 세우고 싶은 그 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곧 세워질 겁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게 한 점도 아니고 7, 80점이나 기부를 받는다는 것은 보통 그러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이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네, 예레미야는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가엾고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360만 명이었대요. 홀로코스트 당하기 전에는. 3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살다가 홀로코스트 2차 세계대전쟁의 홀로코스트로 죽임을 당하면서 3만 명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토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죽도록 지킨 거예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모세 오경은 무시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것을 보존을 하고 그렇게 귀하게 이끌고 있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준 사명이에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6절에 보십시오.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한다라는 것은, 실로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성막이 매일 처음에 그 머물렀던 곳을 실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실로는 초토화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실로같이 되게 한다 그러면 다 멸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실로같이 되게 한다. 이제 성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머무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뜻은 여기에선 성전이라고 그러지만 요새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이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360만 명에서 20년 동안 3만 명으로 줄었다고 하는 것은 처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기억하시면 몇백 년 뒤에도 하나님께서 그 복수는 하세요. 원수를 갚으십니다. 원수를 갚는 거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사랑해줘서 사랑으로 덮고 죄를 덮고 이게 아니라 원수까지도 복음을 전파해주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데 납두지 말고. 원수라 그래도 그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고 뭐 먹을 거 주고 죄 짓는 것까지 단 감아주고 같이 쎄쎄쎄하고 어울리라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의 사랑은 복음을 전파해서 지옥 가는 애를 지옥 안 가게끔 천국으로 인도하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의 사랑이라는 뜻은.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서의 사랑이라는 단어와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알량한 사랑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줄을 알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해라라는 뜻은 그 원수도 알게 해서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만들어서 걔한테도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적인 사랑이라는 단어와 엄연히 구분이 돼야지 되는 것이 성경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끔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는 거는 원수를 사랑해서 천국으로 보내줘야지 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시고 그 데피니션, 그 사랑이라는 정의를 확실히 아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예레미야는 목숨을 내놓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자녀라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 때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 그러면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내가 죽는 각오를 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 살아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얘기하셨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만 네가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올바른 소리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천국 가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달려들고 있는 8절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예언을 했는데 누구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언을 했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언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악인들도 다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라는 것을. 자기들이 입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실로같이 되겠다. 다 멸망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함부로.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모여드는데 뭐 하려고 모여들어요? 사람들은 좋은 일 할 때는 모여들기 싫어해요. 악한 데선 모여들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벨탑도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한다 그러면서 높이 쌓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인간들은 모여봤자 죄악밖에 행하는 게 없다는 거. 뭘 그렇게 모이기를 좋아하는지. 근데 신약의 사도가 그랬죠. 모이기에 힘써라. 모여서 뭐 하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데 힘써야지 모여서 뭐 하려고요?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데 힘써야지 모여서 뭘 하려고 모이는 데 힘쓰라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데 힘쓰세요. 아버지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시고 괜히 인간들끼리 모여서 죄 짓는 데 모여들게 하지 말고 성가한다고 요새 계속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악한 짓거리만 하고 아버지 말씀에는 안 줄 데 없잖아요. 인간들이 모이면 하는 짓거리가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도 보면. 노아의 방주에서 아버지가 구원하신 게 단체가 아닙니다. 딱 8명 구원하셨어요. 전 세계의 사람들 다 죽이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동물까지 다 죽이시면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을 다 죽이시면서 아버지가 사람들 모여있는 단체 구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아버지께 죽도록 순종하세요. 모이기에 힘쓰지 마시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군중이 분노하여서 모여드는데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모여드는 거예요.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 입구에 앉음에 네,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입구에 앉았다는 거예요. 고관들이. 그러니까 고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네. 사람들은 좋은 소리 그런 것만 듣기 좋아해요. 귀에 속삭임만 듣기 좋아해요. 진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아버지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사람 절대 싫어합니다. 다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원래 인간들 습성이 그래요. 아버지 말씀은 자동적으로 그냥 거부하는 그러한 인간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조본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개나 소나 다 갈 수 있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 자기가 착각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각해도 아버지가 안 돼. 그러면 못 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모이는데 힘쓰지 마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아버지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야지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뭘 그렇게 하느라고. 아줌마들 모여가지고 집사라는 사람 권사라는 사람 모여가지고 어떤 집사 욕하고 어떤 권사 흉보고 목사 흉보고 나중에 삼천포로 빠져요. 고수덤나 안 치다 뿐이지 아줌마들 하는 거 똑같더라고요. 그 시간에 아버지 말씀 읽으세요. 기도 골방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네, 여기까지 보시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난리를 쳐도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요랬다 조랬다 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도 요랬다 조랬다 합니다. 목사도 요랬다 조랬다 하잖아요. 요새 그 유명한 목사도. 예?
요랬다 저랬다 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자 난리를 치고 모여드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2절에서 명령하신 말, 네?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도 내가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죽도록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도 가감 없이 아버지가 하지 마 한 것은 순종해야지 되는 거야. 해라 하는 것도 순종해야지 되는 거야.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틀어박혀서 살잖아요. 제일 편해요. 집에 틀어박혀서 살면 죄 짓는 확률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제일 안심할 수 있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제일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죄 지을 게 없어요. 상상으로 죄 짓는 것밖에. 제일 안전한 것.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신경을 안 써도 되기 때문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의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성과 이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였습니다. 네, 뭐라 그래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너희들이 나를 죽이든지 말든지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 근데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는데 나를 죽이면 내가 죄 없이 죽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만히 안 계실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진멸하시고 이 성에 재앙을 내리실 거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짓밟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할 때에 여러분 주눅 들어서 조그매지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같이 하시면 내가 주눅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점점 더 교만해져야죠. 이것들이 어디서 감히 할례받지 못한 것들이, 주일날 설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그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감히 어디서 할례받지도 못한 것들이 나한테 감히 덤벼들어. 그 조그만 소년 다윗의 입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할 때 다윗과 같은 용맹함과 다윗과 같은 굳건한 마음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대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면 그들이 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눅 들지 마세요. 선포하세요. 도도하게, 거만하게. 이것들이 감히 어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인데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저는 댓글에 이상한 댓글 하는 사람들 피하지 않습니다. 대적합니다. 전 더 교만하게 대적합니다. 제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자녀인데 내가 저 사람을 깨우쳐야지 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뜻을 돌이켜서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교만해져요. 16절 보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은즉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제일 겁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관들이 겁내는 거예요. 즉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중에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 진정 하나님이 보낸 진짜 선지자를 보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두려워해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했으니까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그러는데 17절 보십시오.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이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니까 그
고관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 그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서 회중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올바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올바른 그러한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을 겁니다. 모든 회중이, 모든 백성들이 다 악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미가라는 사람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이 미가는 미가서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예요. 이 성경에 미가서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 옛날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뜻을 돌이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던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 18절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미가라는 선지자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 시대 때. 20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모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지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때 아버지가 혼자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를 죽이려면 죽여봐.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고 있을 때 여기에서 미가라는 선지자도 나오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보호해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도와줘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지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아버지 말씀에 죽도록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서 도와주는 사람을 보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힘든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도망갈 구멍을 하나님이 항상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나는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내 뒤에는 아버지라는 백이 든든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모른다 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때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오늘은 잠언을 좀 읽으라고 그러셔서 저번에 제가 잠언을 계속해서 같이 하다가 요즘 예레미야 쪽으로 더 많은 비중을 두다 보니까 잠언 쪽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을 해야지 되는데 그때부터 멈췄는데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어떠한 그 말씀을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떠한 처신을 하면서 살아야지 되는지를 잠언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게 많은 잠언 대부분을 솔로몬이 썼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이 결국에는 불순종하고 인신제사까지 지내면서 솔로몬의 그 악행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이러한 상황이 도래합니다. 그런데도 이 잠언이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올바른 길을 가야지 되는 것을 솔로몬이 썼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사람은 믿지 말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못 믿습니다. 저는 제 자신도 못 믿어요.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오늘 내일 뿐만이 아니라 아침에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점심 먹으면서 마음이 바뀌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과 나와 직접적인 교제를 가지셔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네, 유순한 대답. 이거는 아버지의 말씀에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잠언을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유순하게 대답해야지 된다고 그래서 다 사랑으로 덮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말을 해주는데 유순하게 부드럽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과격하다. 그럼 욕하는 말 같은 거. 단어를 과격하게 써서 욕을 같이 하는 것은 노를 격동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미련할 수가 없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미련한 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흑암의 권세의 길에 있구나라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교와 세상을 분리해라 그러고 얘기하는 그러한 목사들도 있고, 요즘에 세상이 바뀌어서 21세기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몇천 년 전에 모세가 쓴 모세오경은 적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미련한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 보십시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네, 아비의 훈계. 그러면 이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일 수도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다 그 아버지의 훈계를 100%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제가 또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상반되는 것은 제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때. 육신의 부모라 그래도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육신의 부모라 그래도. 6절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네, 의인의 집은 보물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을 주실 때 근심 걱정 같이 주시지 않습니다. 재물을 주실 때.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이 더 근심 걱정 많이 하는 거 이 세상에서 볼 수 있어요. 돈이 있는데 자식이 타락했다든지, 돈이 있는데 오만 가지 이 돈을 어떻게 불릴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많은 돈이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뭐 100원만 올라가도 돈이 불고 100원만 떨어져도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숫자 노름 하면서 숫자만 보면서 좋았다 슬펐다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주 중요합니다. 악인이 하는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래요. 안 받으신다는 게 아니라 아예 미워하신대요. 아예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뜻은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로 얘기하면서 악인의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는 짓은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게 나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 먹칠할 거면. 왜냐하면 악인은 미워하신대요. 예배 드리면. 그렇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하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기도까지 기뻐하셔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은 미워하신다고 계속 나와 있어요. 악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하면 다 악인이에요. 아버지가 하지 말라 해라 하는 거, 그것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다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는 아버지 기준에서 공의예요, 여러분. 세상 기준에서 공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오경에 나온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경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네, 레위기 19장 17절에서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는데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는다. 견책을 싫어하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도를 배반하는 자, 도를 닦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도 젊었을 때 지나가고 막 이러면 뭐 도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접근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서 그런 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도는 모세오경의 도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의 길, 그 길에 서 있는 그 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수월과 아비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늘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네, 지옥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드러내서 숨길 수가 없는데 사람의 마음도 숨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12절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네, 거만한 사람들은 견책받는 거 싫어할 뿐만이 아니라 올바르게 이야기해주는 사람 근처에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끼리끼리 논다는 소리입니다. 끼리끼리. 예?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아버지가 미워하는 사람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들 근처에 가기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라는 것입니다.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네, 13절에 보시면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잖아요. 주일날 저희 오시는 형제님 두 분이 얼굴이 너무 광채가 이제 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놀라요. 매주 광채가 더 나고 계십니다. 14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한대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명철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명철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명철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뇌를 똑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뭐지 기쁨이 되는 사람들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똑똑해요.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낮은 데 있지 않고 높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면 모든 게 만사형통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 사랑 타령하는 것만 좋아해요. 미련한 사람들은. 예? 그냥 자기 이쁘다는 얘기만 듣고 싶어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아니면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 권사님이 하시는 그 행동이 다 믿음이 대단하시네요. 막 이런 이빨린 소리, 네, 거짓말, 그런 칭찬하는 아부하는 소리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누가 칭찬하면 그런 생각부터 들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원하나? 아버지 이 사람 왜 그런데요? 왜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대요? 아버지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원할까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요. 딴 사람이 칭찬하고 좋은 말만 하면 그냥 좋다고 그래요. 자기 등쳐먹을 거 생각 안 하고. 그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짜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누가 뭘 주면 이 사람 왜 이러지? 왜 나한테 이걸 주지? 그래서 제가 경계심이 아주 심하게 있는 사람입니다. 15절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겁다. 고난받는 자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항상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이 즐거워하는 사람은 항상 잔치한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왜 즐거워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 근심이 없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데 뭘 걱정을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전쟁 난다 그래도 죽으면 천국이고, 근데 제가 기도하는 거, 아버지 나 죽을 때 아프지 않게만 데려가시면은 나는 지금 천국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들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시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재물이 없어도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기뻐하면 병은 안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가난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음이 부해지고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복음서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거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가산이 적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즐길 게 없다는 것이지, 아버지의 자녀들은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시게끔 하나님이 적당히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정도로만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저는 많이 주시면 제가 죄질까 봐 아버지가 많이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겨우 교회 운영하고 내가 먹고 살고 하는 것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재물이 많이 없다 그러면 그거에 나를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올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족들 간에 같이 지지고 살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지지고 볶고 서로 상처 줄 거면 서로 떨어져서 사세요. 계속 죄 지으면서 같이 붙어 있지 말고.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네,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세요.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새끼들은 거짓말만 합니다. 누구처럼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맨날 거짓말만 하고 지네 필요할 때마다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는 사람들, 정치인들 중에서는 아버지 기뻐하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20절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네, 어미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도 자기 엄마 업신여기는 그러한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업신여기면서 무시하는데 오죽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를 업신여기지 않겠습니까? 21절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미련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만 짓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명철한 자, 명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거예요. 머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길을 바르게 한다. 그 길을 바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명철함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들은 늘 아버지가 똑똑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이러한 세상이 악해져 가는데 여러분이 세상을 올바르게 판단 못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 아프지만 얘기하는데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이 세상을 올바르게 판별을 못하는 사람은 아버지 자녀가 아닙니다. 아버지 자녀는 올바르게 판별을 해서 죄의 길에서 아버지가 벗어나게끔 하시지, 죄를 짓고 있는데 아버지 자녀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진정한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런 사람 추종하지 마십시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네, 의논이 없다. 무대뽀라는 것이죠. 독불 장군으로 하면 경영이 무너지고, 누가 그렇지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그 의논 없이 지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고 그 정권도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냐. 지략, 지식이 많아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지식이 많다는 것은 아버지가 주시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명철한 사람이죠. 23절 사람은 그 입의 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말도 잘 할 줄 아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가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말을 입에다 넣어주세요. 아버지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사복음서에서도 너희가 잡혀갈도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님께서 네 입을 통해서 대신 대변하시고 변론하시고 말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들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서 말하게끔 이야기를 해주세요. 24절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고 잠언에서도 얘기해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리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생명길에서 온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지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수월은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게 수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으면 내가 악의 길로 걸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의 길에서 아주 멀리 떨어지고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지옥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대한민국에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온통 지옥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좁은 문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절실하게
뼈에 사무치도록 요새 느끼고 있어요. 어쩌면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의 길인지 모르고 저렇게 가고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을 인도해서 구렁텅이에 빠진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25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네, 25절에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만하다 그러면 자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악하게 생각하시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하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자기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고 교만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내 자신을 우상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과부의 지게, 그러면 과부의 그 사람이 겪어야지 될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그것까지 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다 조정을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27절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네, 이익을 탐하는 자, 요새 온통 자기 이익만 탐하고 있는 게 정치판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목사들 사이에서도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있어. 요렇게 내가 여기 가서 붙으면은 우리 교회가 아니면 내 명예가 어떻게 좀 높아질까, 요거 이익만 탐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정치인들과 고관들과 모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네, 집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여러분 제발 저한테 뭐 좀 보내지 마세요. 네? 여기 보세요. 뇌물을 싫어하는 자, 제가 살라고 아무것도 안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느니라.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를 하는지 보고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아버지가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로 저 사람이 의인이다 악인이다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고 싶으시면 의인의 길에 쓰세요. 아버지가 악인의 기도는 눈꼽만치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인이 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가 간증을 하는데 요새 그 중국에 폐렴이 많이 유행하고 난리가 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 딸 2주 전에 갑자기 저는 그 폐렴 백신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병원에 우연히 그 우리 아들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갔다가 거기 현수막에 폐렴 백신이 있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번만 맞으면 65세까지 백신이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65세 때 또 한 번 맞으면 되고. 그래서 그게 13만 원이라 그랬는데 거금을 들여서 맨날 그 저희 아들 딸이 멀리 있고 미국은 의료보험 시스템이 비싸잖아요. 병원 한 번 가려면 아무리 학생 보험이 있어도 줄을 그렇게 많이 쓴대요. 병원 한 번 가면 아이들이 아픈 아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어도 병원을 자주 안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저희 아들이 기관지도 안 좋고 저희 딸도 그렇고 그래서 폐렴 주사를 맞췄어요. 마치고 다 미국을 가고 났는데 지금 요새 그 유튜브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뭐 중국에 폐렴이 창궐해가지고 전 세계에 폐렴이 확산될 조짐이 있다고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갑자기 제 눈에 그 폐렴이라는 현수막 보이게 하시고 폐렴 주사를 놔야지 되겠다는 그런 것까지 아버지가 다 계획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요새는 아버지한테 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폐렴 백신을 맞춰서 보내고 나서는 조금 마음이 또 안도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그 앞서서 아버지가 미리미리 아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저는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마음에 주시는 대로 이끌려 가면 모든 것이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모든 거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평온하게 아버지의 말씀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30절 보겠습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눈이 밝다는 것은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없으면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밝으면 내가 아버지의 빛의 길에 항상 서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항상 아버지의 빛의 길에 가서 쓰면 아버지가 내 기도를 항상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아버지가 나를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눈동자같이 보살피시고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룩한 교만함, 나 아버지의 자녀야.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수치심 없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밝다는 것은 내 마음의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뜻도 됩니다. 31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이거는 영적인 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은 영적인 귀, 그러니까 성령님이 같이 하시면서 영적인 귀, 영적인 눈 이런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그러니까 생명의 경계다. 그러면 이 귀로 들어서 이것이 지옥의 길이다, 이것이 천국의 길이다, 빛의 길이다, 흑암의 길이다를 판단하는 그런 영적인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길을 가지려면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만 영적인 길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누구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같이 하시는 사람. 아버지가 기쁨이 되는 사람만이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는 눈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32절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견책을 달게 받는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7절 너희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고 그랬죠. 견책을 하면 견책을 달게 받고 견책한 것을 들어서 뜻을 돌이켜서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십시오. 견책을 달게 받는 사람은 지식을 얻는다. 지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것. 성경에서는 계속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경배해야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세요. 감히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 앞을 지나실 때 등만 보이셨습니다. 이유는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궁금하게 여기는 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 그래요. 요한이. 근데 뭐 칼을 입에 물고 뭐 하나님 아버지 양옆에는 이상한 동물들이 사자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이상한 것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를 믿지를 않아요. 왜? 모세오경 아버지의 말씀에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얘기했는데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떠한 모습인지를 똑똑히 봤다 그러면서 그거를 기록해놨어요. 그 요한계시록은 카톨릭이 만들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교황청에서.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과 귀를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이 독을 뿌려놓은 것을 구분할 줄 아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갖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아버지의 기쁨이 돼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